신앙의 패턴이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그 뒤에 부흥이 일어나고요, 반면 부흥이 일어나면 그 뒤엔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패턴입니다. 개인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시험을 당한 뒤에는요,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고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또다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신앙의 패턴이에요.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언제나 좋을 수 없고 또 언제나 나쁠 수 없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러한 고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이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만 견디면 되는데 그 위에 반드시 부흥이 오는데 이것을 견디지 못하면 그 마음과 영혼이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라고 말씀이 시작되죠. 여기서 그때는 언젠가 5장 40절로부터 41절을 읽겠습니다. 5장 40절로부터 4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언제입니까?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그때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부흥이 주어진 겁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그 뒤에 부흥이 일어나고 시험을 당한 뒤에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신앙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또다시 어떤 신앙의 패턴이 온다고요? 계속 은혜가 머물면 좋은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기가 막혀요. 시험이 찾아와요. 1절 하반절을 보니까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교회 안에 구성원이었던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생긴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는요, 두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살다가 예루살렘에 이주해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 같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집단 사이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1절 중반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나오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원망을 쏟아낸 히브리파 사람들은요, 12사도였습니다. 이들 모두가 히브리파 사람들이었거든요. 또 히브리파 사람들의 대표이자 교회의 대표였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이들을 찾아와서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의 원망의 내용을 보니까요, 자기의 과부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졌기 때문에 이처럼 사도들을 찾아와서 원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게 연상됩니까? 마치 사도들이요,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 사역에서 빼주고 헬라파 과부들에게만 매일 구제 사역을 시키는 것에 불만을 품어서 사도들을 찾아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에 가까운 번역본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다음과 같이 이 구절을 이와 같이 번역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그중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렵 신도들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게 되자 그리스 말을 쓰는 유다인들이 본토 유다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것은 그들의 과부들이 그날그날의 식량을 배급받을 때마다 푸대접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많은 번역본들이 지금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무엇이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구성된 사도들을 찾아온 거예요. 그들이 드려진 헌금을 가지고 과부를 도왔는데, 식량을 배급해 줬는데 사도들이요, 자신과 같은 히브리파 과부들은 좀 더 챙겨주고, 그죠? 좀 더 권사님 더 가져가세요. 그래서 몰래 찔러주는 거야. 그리고 헬라파 과부들은 좀
덜 챙겨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들의 편애와 불공정함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를 찾아온 거예요. 사도들은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결해 갑니다. 먼저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팔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들도 히브리파 사람들이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이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더 잘해줬던 겁니다. 그러한 자신들의 편애를요,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문제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우리 새벽 기도 때 했던 거예요. 문제가 우리에게 올 때에 모든 것이 그렇진 않지만 꽤 많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문제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죄로부터 온 문제니까 그 문제가 드러나야지만, 제거돼야지만 문제가 떠나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면요, 가만 안 놔둬요.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쟤는 그냥 놔두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괴롭혀. 하나님이 좀만 다른 마음 먹으면 막 엄청 괴롭혀. 그죠? 이게 싫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괴롭혀요. 이 죄를 드러낸다고요. 그래야 그 문제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으니까. 이처럼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드러났을 때에 그 죄를 여러분 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외면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 죄를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요, 문제의 반은 해결된 거예요. 문제를 직면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문제는 반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빠르게 인정했어요. 빠르게 인정했다고요. 교회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 리더의 죄가 드러났을 때, 실수가 드러났을 때 그거 빠르게 인정 안 해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더 큰 걸로 막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여기서 중요한 게 빠르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들은 다음과 같은 일에 집중한다고 선언했어요. 다 함께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뭐예요? 나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권리 내려놓고 나는 다시금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다. 사람이 뭘 맡으면요, 자꾸 권리를 행사하려고 그래요. 내 영향력을 펼치려고 하고 자꾸 뭘 하려고 그래.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내가 가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면 안 돼요. 그럼 문제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여러분 진다니까요. 문제 진다니까요. 어둠의 권세에 진다니까요. 그때는요, 여러분, 그 문제에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난 지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내가 지금 빨리 힘써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렇잖아요. 그때 성도의 지혜는 뭐냐면요, 그 문제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능력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막막한 현실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교회로 달려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해결받는 경험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저는 제 인생에서 정말 그거 엄청 많이 경험했거든요. 최근의 것을 얘기한다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개척이에요. 개척. 제가 여기 처음에 왔었을 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어떤 교회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없었어요. 성도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 왔는데 아시죠? 막 물이 샜잖아요. 곰팡이가 쓰러져 있고. 제가 이렇게 왔는데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교회에 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선율이가 아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 전에 교회에 그 목사님이 사역했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었잖아요. 저한테 그걸 묻더라고요. 아빠, 우리도 성도님들 한 명도 없으면 어떡해? 그러면서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녀석도 밤에 와서, 이 밤이거든요. 밤에 와서 기도하다가 저렇게 잠든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저 녀석이 저렇게 자는데 얼마나 딱한지. 가장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통장에는 재정이 얼마 남지 않았었어요.
성도도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였을까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개척기도 모임 때 여러분들 나눴죠. 하나님이 우리가 개척할 때 주신 말씀,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새벽에 와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갑자기 김정우 목사님 먼저 전화하더니 목사님 가기로 했어요. 갑자기 기도 모임 하는데 우리 김은정 집사님 오시더니만 오기로 했어요. 김영희 권사님도 주님의 교회에서 안내하고 계셨는데 그 1000몇 명 되는 교회에서 안내하고 계셨는데 저분은 못 오시겠지. 오기로 했어요. 백성희 집사님 오기로 했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박저 집사님 보내주셔서 이게 다 보수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역시 기도구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막막한 현실의 문제 가운데에 문제에 끌려가지 마시고요, 치열하게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선율아 봤지? 그지? 하나님 붙들어. 삶의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붙들어. 그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푼수 같아. 왜 갑자기 눈물이 나오지? 어떡하지? 잠시만요. 죄송해요. 갱년기인가 봐. 와, 벌써 40대에 갱년기가 오면 어떡하지? 예, 이거 동영상 올릴 때 이거 컷해 주세요. 이거. 너무 그렇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처럼 사도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서 7 집사를 선출해서 구제 사역을 대신 맡겼는데요. 그때 7 집사를 여러분 아무나 뽑지 않았습니다. 3절과 5절의 말씀처럼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은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사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말씀과 기도 없이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길이 없거든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그 일을 함께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요, 현실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스가랴를 통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다 함께 스가랴 4장 7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은 뭐라고 했습니까? 스룹바벨 앞에 놓여진 현실의 문제들, 그죠? 막막하고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큰 산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산이 어떻게 된답니까?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대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다 함께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면 현실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비전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엘리사 얘기했잖아요, 그죠?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람 군대가 둘러싸지 않았습니까? 몇천 명이. 근데도 이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현실을 보고. 왜요? 현실 넘어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았거든요. 하나님의 군대를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 가운데에 여유 부릴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던 스데반 집사님도 그랬어요. 그는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현실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위협에서도 담대히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요, 죽음의 문제 앞에서 천사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7장 55절로부터 5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신복자 권사님 같은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웃으실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 가끔씩 노년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묵상해요.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또 죽음 앞에서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수시로 고민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여러분 상실과 결핍 가운데 놓인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게서 떠나가고 건강도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는 혼자 걸을 수도 없고, 그죠? 혼자 밥을 못 먹는 그때가 옵니다. 그러다가 결국요 마지막에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생명까지도 내려놓고 가야 하는 거예요. 이때 과연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해 보는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이에 대해서 제가 답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 정도의 건강을 가지고 또 재정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엄청난 상실과 결핍 가운데 놓이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에 그때 과연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신앙생활 잘해오다가 결국 노년의 시간 동안에 죽음 앞에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고민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읽어보셨어요? 그때 크리스찬이 용이랑 싸우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이 부상을 당하는데 용이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너 나중에 보자 이래요. 너 나중에 보자. 언제 봅니까? 언제 봐요? 죽음의 문턱에서 봐요. 그때 용이 딱 나타나요. 그래서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크리스찬이 이겨서 이 천국으로 입성하잖아요. 이건 뭐냐면요 마지막 그 믿음의 싸움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그렇겠죠. 지금도 이런데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겠습니까? 근데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서 현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이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을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전혀 그와 상관없는 신앙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5절에 7집사에 뽑혔던 니골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는요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리더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는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초대교회를 미혹하고 어려움을 줬던 이단의 창시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 정도였어요. 요한계시록 2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가 창시한 이단이 얼마나 교회를 미혹하고 교회를 힘들게 했으면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두려워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저도 믿음과 성령으로 목회자가 되었거든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제가요 스데반 집사가 아니라 니골라가 될까봐 이 부분이 두려워요. 제가요 옛날에 청년 때에 얼마나 대형교회 타락한 목사님들을 비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수련회 가서도 맨날 며칠을 막 하여튼 제 의에 차서 막 얼마나 비판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요 비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그러한 자리에 가면 솔직히요 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퀘스천이에요. 자신하지 못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 있으십니까?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주어지고 물질이 주어지고 인기가 주어지면 그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으세요? 다윗도 안 됐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안 됐다고요. 권력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밧세바의 아내를 취하잖아요. 다윗도 안 됐어요. 여러분 솔로몬도 안 됐습니다. 그럼 과연 나는 될까? 교만이에요. 여러분 늘 두렵고 떨림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김칫국부터 마시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만약 우리 더봄교회가 부흥하여서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진다, 그럼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목사님 이상해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이상해진 것 같은데 이렇게. 물론 우리 아내가 그 전에 말하겠지만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저는 다시 개척하던가 아니면 장애인 활동보조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제가 장애인 활동보조사로 가겠습니다. 그렇게라도 믿음을 지키고 싶어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전부예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금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첫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그때 말해주세요. 목사님 이상해졌는데 그럼 제가 알아듣고 그렇게 할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의 패턴이 있다고 했죠. 뭡니까? 고난과 시험이 찾아오면 그 뒤엔 부흥이 일어나고 은혜를 경험한다. 반면 부흥이 일어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 뒤엔 고난과 시험이 찾아온다. 이때 고난과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인정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인정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들처럼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문제가 찾아올 때에 그때는 그 죄와 잘못을 인정해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둘째는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현실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지만 수룹바벨과 엘리사와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어떤 문제여도 심지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도요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믿음의 눈, 영적인 안목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러한 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